안녕하세요. 7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하용주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 그분께로 가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품은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로 7절까지만 이곳에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본문은 개인적으로 함께 찾아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에게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는 창세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용어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5장 1절은 아담, 10장 1절은 노아, 11장 10절은 셈, 11장 27절은 테라 등의 족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스마엘과 에돔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들은 각각 이삭 그리고 야곱의 형제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에 들지 못하는 자들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기자는 그들의 족보를 꼼꼼하게 언급하는데, 특히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기술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통해 얻은 자녀들이 서술됩니다. 이미 우리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가나안에서 아내를 얻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이스마엘의 딸들인 애굽 여인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그가 한편으로는 가나안 여인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고 보여줌으로써 야곱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본문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서술하여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나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7절은 야곱과 에서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이유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로 인해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길로 에서가 롯의 길로 살아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나아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어지는가에 시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중심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언약을 잊지 못한 인물을 도외시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에서의 족보에 대한 기록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언약을 잇는 야곱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 대해서도 치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기자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에서가 이삭의 아들이며 야곱의 형제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환원하면 창세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에서의 후손을 서술하기 위해 한 장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는 사실은 에서에 대한 관심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지 않고 보편적임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선택되었다는 것이 곧 에서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듯하지만 이방인을 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입니다.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며 누누이 강조되었던 것이 배제가 아닌 포용이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매우 율법적이어서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포괄적인 포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족보를 통해 수많은 분기점, 갈림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족보는 성경에 전환되는 이야기 사이에 등장합니다. 이삭의 죽음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끝나고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언약의 계보에서 제외된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소개합니다. 1절로 8절은 번성하고 소유가 풍성하였으나 아버지 이삭의 죽음과 장례로 잠시 화해했던 에서와 야곱은 다시 헤어집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 세일로 가고 야곱은 약속의 땅에 머뭅니다. 비록 둘은 헤어졌지만 하나님은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에서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무관심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롯과 에서의 번영에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데 그들은 물질의 부요만 선택합니다. 9절로 30절은 다른 족속과 혼합되었습니다. 에서는 에돔 땅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듯이 에서의 이름도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들로 두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은 에돔 족속이 세일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호리 족속의 족장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이방 족속임에도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에돔 족속이 그들과 통혼함으로 그들과 완전히 통화된 결과 언약과 무관한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돔 족속은 다른 족속과 합하여 더 크고 강성해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며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31절로 43절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입니다. 에돔은 강력한 왕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도 전에 언약에서 분리된 에서의 자손들이 먼저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번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보다 더 잘되고 더 화려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과 바른 가치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장차 주어질 더 나은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하는데 마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에돔 족장 11명의 목록은 그들의 구역과 거처가 11개 지역으로 나뉠 정도로 광활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에돔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처럼 에돔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에돔도 다스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의 10개의 족보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신 일이 곧 에서를 버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을 향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에서는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자녀와 소유가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과 하늘 이슬에서 멀기에 그의 후손이 야곱과 함께 가나안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번성했지만 척박한 곳을 개척해야 했고 자기 칼을 믿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 야곱은 가나안에서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상속받는 약속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관심 있게 믿음의 사람들,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과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매 순간 중요하게 여기며 선택해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은 상황을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님, 야곱을 선택해 언약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에서의 가문에도 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백성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